하겠죠. 설교학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겠나요? 설교 성막론하고 성막론을 하다가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전도하게 돼서 실천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1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피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늘교회에서 한 가장 제가 잘했다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해피데이 전도, 1년에 2번, 봄과 가을 2번 해피데이를 하면서 3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면서 전도를 했으니까 1년에 6개월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전도 메시지를 주고 성도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고 또 전도할 사람들을 작정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기도하게 하면서 계속 접촉하게 하고 전도하는, 전교인이 함께 움직이는 전도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00명은 전도를 해야 하늘교회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꾸준히 그 일을 시작하고 또 마칠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새벽기도 총진군을 했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도표를 작성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상도 주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 참 상당히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교회들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전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강의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유튜브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강의를 듣는 실제적인 분들은 많지 않지만 유튜브로 듣는 이들이 많으면 100명이 넘게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강의를 듣는데 필리핀에서도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한 그 해피데이 전도에 대한 것과 메시지, 그리고 오늘 강의 이런 것들을 제가 이 한국 성서신학에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자료 그곳에다 올려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자기가 복사해가지고 실제로 목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5분 구원의 확신, 핵심 일주에 했던 5분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강의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에 하고, 만일 이 강의가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다음 학기에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화상 강의로 이 전도를 강의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뭐 한 30명 가까이 들어오고, 실제로는 뭐 한 5, 60명 이렇게 가입은 했지만 실제로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은 30명 안쪽입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전도란 말만 들어도 부담이 되는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라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전도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는 가능하면 좀 계속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먼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2010년도에 제가 한울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해피데이가 작정이 되면 계속해서 주일날 낯설교회 이것을 진행하면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전도의 필요성,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며 도전을 하죠. 그리고 새벽기도 때도 하고 새벽기도 청진구 때도 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내도 전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계속해서 3개월 동안을 진행을 하면 성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말을 말았는데 지금은 이제 관심이 달라졌다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몇 호 사세요? 저는 몇 호 살아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놀러 가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교류를 하게 되고 먹을 거 있으면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접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교회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연을 맺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해피데이 하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봅시다. 그래서 자꾸 갖다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소원이 있는데 우리 한울교회 한 번만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를 해피데이에 초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메시지를 주면서 결단하게 하고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란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등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긍정 200% 믿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야긴 하겠는데 전도하려면 부담이 되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적에는 동영상을 거의 앞에 먼저 보여주는데요. 닉 부이치치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일반 영상에서도 많이 뜨고 있죠. 양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희망 전도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르면서 이때 당시에 1,500회가 넘는 강연을 통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데 당신은 멀쩡한 몸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는 테트라 어멜리아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호주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양팔과 다리가 없어요. 세상에 참 목사님도 힘들었겠어. 왜냐하면 교인들이 보기에 아니 목사님 아들이 왜 저런 애가 태어나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자녀가 잘 된다 이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안 통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항상 복 받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달리 불행은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성막론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막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히고 홍해가 가로막히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홍해바다와 물 없는 사막과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겪은 것은 수많은 고난이었어요. 어려움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막을 통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죠.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함께 광야길을 40년 동안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닉 부이치치만 해도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닉 부이치치에게 절대로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뭐 차별을 두거나 너는 불행하다,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냐 이런 생각을 갖지를 않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심어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희망을 선포하면서 희망은 전염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삶의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는지 모르죠.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저런 사람도 저렇게 용기를 가지고 사는데 나는 얼마나 조건이 좋으냐. 나는 결코 절망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는 믿음은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부흥할 수 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 전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주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제가 한옥교회 가가지고 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발로 와서 교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5단지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문 열었다가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문을 쾅 닫고 그냥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개포동에 5단지에 남서울교회니 뭐 성직교회니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개척교회 오려고 누가 그러겠어요. 부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가려고 그러지.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어색하다니까. 쑥스럽고 아유 부담스럽잖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친절한다는 게 더 부담스러워. 아는 척하는 게 더 반가워요. 아유 그냥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못 나오게 돼. 아이고 나 그게 부담스러워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접촉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또 그들을 잘 이렇게 교회에 정착시키는 바나바 운동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교회 하나 사람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당신의 바나바는 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늘 사랑을 맺어주고 사람도 소개하고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여기 여전도예요. 그러면서 소개도 하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교회에 정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부흥하게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다보죠. 그들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주가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웅대한 대지, 아주 크고 넓은 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디언 말인 알리에스카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그 이름처럼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넓고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의 7배나 큰 땅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그 땅이 바로 알래스카고요. 미국의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땅덩어리.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원래 그 알래스카라는 땅은 미국 땅이 아니고 러시아 땅이었죠. 그런데 뒤늦은 산업혁명과 사치로 재정이 바닥나니까 러시아가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시베리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고 게다가 알래스카는 러시아와 떨어져 있는 땅이라서 그 돌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관리도 어려워. 국경도 관리하기 어렵고 그래서 알래스카는 또 얼음의 땅입니다. 그냥 얼음이 얼마나 그냥 꽝꽝 얼려 있는지 얼음의 땅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저거는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크림 전쟁의 패배에 따른 후유증과 능력 이상의 빚을 지게 되어서 미국의 알래스카를 사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협상한 끝에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의 그 땅을 샀는데 720만 달러는 우리식으로 600평의 1센트에 해당하는 값이었습니다. 1센트는 우리 돈으로 13원, 600평에 13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거저 주쓴 거죠. 그런 것도 700만 달러는 미국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로 대신하고 미국의 러시아가 그동안 빚진 거 그걸로 대신하고 그리고 미국은 현금으로 20만 달러만 지불하면 되는 그런 그 조건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지불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쓸모없는 땅 너무 잘 팔았다 그러면서 협상단이 러시아 황제로부터 하사금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 측 협상 책임자인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알래스카를 샀다는 것 때문에 숱한 비난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스워드의 무용지물이라고 불렀을까요? 스워드 그 국무장관이 무용지물인 땅을 샀다 그러면서 스워드의 무용지물이라고 불렸어요. 알래스카가. 그것 때문에 미 하원 청문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장관 나와. 왜 그 땅 샀어? 그러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미국 애국자가 암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형편없는 인간으로서 죽이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워드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나죠. 당시 스워드는 현재 쿠바도 몇만 달러에 사려고 시도했다가 알래스카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때 이 쿠바까지 샀으면 완전히 그냥 땡 잡는 건데 잘못된 여론 때문에 국가를 망쳐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 잘못 봐봐 나라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은 그냥 광우병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고 막 데모하는 바람에 잭소리도 못하고서 글쎄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좌파의 세력을 열었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 몰락하게 된 것도 그 대통령이 잭소리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정부가 알래스카를 사들이니까 의회가 들고 일어나서 국무장관 스튜어드 존슨 대통령 나와 그래가지고 국회에 불러가지고 맹공격을 했습니다. 쓸모없는 엄청난 그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의회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샀다 이거요. 의회에 통과를 해야지 그런 땅을 사면서 어떻게 그걸 의회도 통과하지 않고 샀냐? 그러면서 청문회를 한 거죠. 의회에 불려나간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근데 이미 사버린 걸 어떡해요? 의회를 가질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매스컴이 막 떠들고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러면 소련이 안 팔겠다고 하면 아니면 값을 많이 내라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국무장관과 의논해서 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바보 멍청아 얼음이 그렇게 필요하면 겨울에 꽁꽁한 비스픽한 강물을 얼음을 깨다가 네 집 안방에다 둘 것이지 미쳤냐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를 사게 막 이랬어요. 그걸 얼음 덩어리를 720만 불이나 주고 사 이 멍청이들 막 그러면서 욕을 퍼었어요. 사실 알래스카를 사기 전에 대통령과 스워드는 비밀리에 조사단을 통해서 그 땅이 엄청난 보물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공개하면 러시아가 팔지 않거나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할 거니까 비밀리에 진행한 거죠. 그 의회가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알래스카를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땅이 금과 백금이 가득하고 어장이 풍성하고 살림이 우거져 있고 석유가 무진장하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후가 납작해진 의회가 대통령에게 의회에서 있었던 당신의 사과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는 얼음창고가 아니고 보물창고입니다. 참 잘 샀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결국 거래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크게 후회했고 미국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으로 가는 항공기의 중간 착륙 지점으로 활용되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미국 석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너무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삼림, 천연가스, 석탄, 금, 지하자원, 연어 뭐 이게 어마어마한 게 그 안에 들어있어서 보물단지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스워드는 얼마나 훌륭한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 당시 대중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스워드의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아. 그게 참 굉장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욕 직사하게 먹는 거야. 그때는 고속도로 왜 그런 걸 내냐. 그래서 막 그냥 들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못하게. 그런데 고속도로 만드니까 자기가 먼저 타고 다녀.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나죠. 그래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언제나 보면서 마음으로 보면서 현실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 200%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고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는 내용을 보고한 거죠. 보고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문제는 정탐 활동을 마친 정탐꾼의 보고가 판이하게 다른데 문제가 생겼어요. 12명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안 되고 반대의 두 가지 의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35절 33절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부정적인 보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간 그 땅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땅이고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있는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들은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점령은 불가능합니다. 그 성은 얼마나 크고 넓고 성벽이 높고 강한지 우리는 도저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거의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처럼 조그맣니다. 그 성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막 그냥 1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이고 우리 죽었다 하면서 막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막 아이고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그러고 막 선동을 했어요.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서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반대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고 울고 통곡을 할 때 저 땅은 능히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신 먹이다. 우리가 먹으러 들어가면 된다. 밥상 차려놨는데 왜 안 먹냐. 너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계신 엘리자베스 랜턴은 절망과 희망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너무 가깝다. 언제나 절망이란 놈은 희망이 바로 뒤에 따라온다. 절망과 희망은 같이 붙어 다녀요. 이쪽을 보면 절망이고 이쪽을 보면 희망이야. 그래서 희망을 바라보느냐 절망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종이 한 장 차이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도 절망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희망을 갖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에 몰려 죽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불뱀에 올린 자들은 누구든지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놋뱀 쳐다보면 사냐? 장대에 매달은 놋뱀 장난치고 있네. 나는 절대로 안 봐. 그러다가 불뱀에 몰려 독사에 물려 죽었죠. 그런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주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입과 눈만 움직일 수 있고 온몸을 꼼짝할 수 없는 불구자인데 그가 눈짓으로 입술로 아이 우에 오를 짚어가면서 쓴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 이름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눈을 깜빡거리면서 하면서 눈동자만 굴리면서 받아쓰게 만들어가지고 시를 썼어. 우리나라에서 시판을 거듭했고 24,000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멘. 능력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돈 벌기도 힘들고 살기가 어렵고 몸에 병이 나서 힘들고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문제가 먹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는데 현실보다 자기를 작게 여기는 걸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나는 안 돼. 미리 자포자기하는 거. 패배의식. 이게 메뚜기의 컴플렉스예요. 미국의 성공학자인 지그지글러는 벼룩의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벼룩은 자기 키에 70배를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벼룩을 병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막아놓으면 몇 번을 뛰고 그러다 병 뚜껑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부딪혀 떨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병 뚜껑을 열어놔도 가만히 있어. 뛰어봐야 소용없다. 뛰어봐야 벼룩이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 나갈 수 있는데 뛰기만 하면 그 병을 훨씬 높이 날아갈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것을 벼룩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안 된다는 의식이 패배 의식이 그를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안 됐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한다. 이런 꿈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률학자인 사무엘 안타이마이아는 학교 대학 다닐 때 천식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좋다. 잠이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자. 잠이 안 온다고 초조하고 괴로워하는 대신에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를 잠이 안 오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책 펴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서 우등생이 됐습니다. 천재들과 실력이 대등하게 되었어요. 그는 불면증이 내게는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된 뒤에도 불면증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 많이 하라는 신호다 생각하고 노력을 거듭한 결과 이 81세까지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드는 창조적인 소수자라고 불렀어요. 창조적인 소수자. 많은 사람 가운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서 있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거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덩치 큰 사람을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공부 많이 해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거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을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너는 거인이다. 내가 가나안을 네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흙 같은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빛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꿈을 꾸고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해피데이 시작하게 되는데 200%의 긍정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난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나가서 전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할 수 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벙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가서 직장에서 전도하게 만들어. 야, 교회 한번 가자. 맛있는 거 사주면서 밥 사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맑은 물교회 한번 가자. 맛있는 거 사주면서 쌀쌀해가지고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여자지만 남자 같은 태장보다 얼마나 씩씩하고 용기 있는지 모른다. 얼마나 목회도 잘하는지 모른다. 한번 가자. 그래서 해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리에 붙여 앉히는 거예요. 막 사랑을 쏟아주고 막 그러면서. 그래야 교회가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또 붙고 붙고하면서 부흥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부흥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야 돼. 성도들에게 200%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할 수 있다.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성서신학에다가 올려줄 테니까 그걸 또 다른 사이트에 올려서 요걸 가지고 선포를 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주도록 명상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해피데이 전도축제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 나중에는 전도대안에 대한 거 있죠? 전도대 운영. 운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 첫 장에 맨 첫 장. 네. 맨 첫 장. 맨 첫 장에 있어. 나한테는 왜 어디 갔어? 없어요? 나는 그 인쇄를 안 해가지고. 여기. 네. 이거 보시면 전도 도구를 확보를 하고 전도지와 보온통, 또 토스트 전도를 하려면 토스트를 굽는 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hin돌교회는 일주일에 2번을 장로님을 중심으로 전도대가 구성이 되어서 차를 거기 샀더라고. 탑차를 하나 사가지고 계속 토스트를 만들어 구워주면서 전도를 하더라고. 또 풍성한 교회에는 또 차를 끓여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를 끓여가지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차를 주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도구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그냥 이 보온차를 끓여가지고 요 사거리, 요 삼거리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가까운데 해가지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그러면서 자꾸 전해줘야 합니다. 교회를 알려야 되죠. 알리지 않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태평역에도 보면 곧 전도 이단들이 와가지고 계속 가판대 놓고서 전도하고 있다. 애들이 전명을 여호와의 집에 이쪽에 가판대, 저쪽에 가판대, 저 건너편에 가판대.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 아주머니들이 2명, 3명 꼭 짝져가지고 서로 짝을 져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격려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속에서 하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와. 또 멀리 있는 데서 나와. 저쪽 복정동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거기서 나와가지고 태평역까지 휩쓸고 있어요. 근처에 있는 교회는 가만히 있어. 배가 불러.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전도 한 번도 안 해. 나간 전도하는 교회를 하는 모습을 못 봤어. 전도할 생각도 안 해.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지 만들어서 여기가 교회라고 바로 그 길가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전해주고 자꾸 알려야 되죠. 여기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나오세요. 그리고 토스트도 주고 구워주고 그 김은성 목사는 그 컵에다가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해서 커피와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데 주고 있었더라고요. 태평역에서. 그래서 여러 사람 건졌다고 내가 들었어요.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전해줘. 부침제도 하고. 부침전도회. 그렇게 해서 그런 도구를 마련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발사랑 전도대는 이제 발열 치료라는 걸 하는데 발 마사지 해주면 전도하는 겁니다. 이건 또 그걸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와서 교회에서 발 마사지 해준다고
아프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시장 전도대 화요일 목요일에 아파트 2단지는 뭐 화요일인가 1단지는 화요일인가 뭐 목요일인가 이렇게 이 두 번 시장에서 거기서 이제 전도지 돌리기도 하고 차도 나눠지면서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전도대 이사원 전도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이삿짐만 날르면 거기 가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또 선물도 주면서 나오라고 그러고 우리 하늘교회는 제가 그걸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관리소를 통해서 그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이사 오는 사람 명단 다 빼가지고 제가 가서 방문해가지고 하늘교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게 이사전도대였어요. 그리고 또 일원동에 도시가스 하는데 가가지고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이사 온 사람 명단 빼가지고 일원동 일대 이사 온 사람들 방문하고 이사전도대를 공략할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멀리 잘 안 가요. 처음엔 가지요. 근데 얼마 지나면 다 나와요. 내가 명단을 쭉 작성해가지고 수첩에다가 적어놨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우리 하늘교회 나왔더라고요. 처음엔 뭐 자기 나가는 교회 있어요. 뭐 안 나. 근데 나중에는 가까운 데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사원 전도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지하철 전도대 또 이웃사랑 전도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서 봉사를 통해서 축구전도 연고전도 어린이 청소년 당근마켓에 요새 또 하더라고요. 당근마켓에다가 싼 물건들 갖다가 올려놓고서 교회로 방문하게 만들어. 당근마켓에서 무료로 놔두면 한다고 그러면 교회를 찾아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요. 근데 당근마켓 하니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소개하면서 교회 나오십시다. 이제 그 생소한 사람들은 잘 안 올지 모르지만 교회 나가던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향수심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마켓을 통해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 그리고 이슬비전도 저 장기 여습자에게 편지 보내는 거. 그래서 교회 한동안 못 나오셨는데 이번에 해피데이 하니까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슬비전도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보내면은 그들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편지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자를 두어 가지고 하면 되고요. 뭐 작은 교회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으면은 보고하게 만들어요.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전도에 파트별로 한 가지 이상 참여하라고 해서 전도를 운영하는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5분 만에 하시면 시간이 없네. 아무래도 이거 다음 학기에 또 해야겠네. 계속해서 전도 특강은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될 것이니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 긍정의 믿음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러 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절망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백성은 그 말을 듣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들어가 점령하자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므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메뚜기 의식을 갖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전도하면 된다. 나가서 전도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잠들어 있어서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교인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 안 된다.
포기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목사님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도자의 마음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이 받습니다.